중독이란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술이나 마약과 같은 먹는 것이나 게임이나 도박과 같이 어떤 일에 중독되게 되면 그것 없이는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미 중독이 되어버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서서히 그 안에서 인생이 무너져 버립니다. 문제는 이런 중독에서 스스로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악한 세상은 우리를 덫과 같이 죄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 죄의 유혹에 빠지면 도무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죄악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오늘 말씀은 음녀를 조심하라는 어제의 말씀과 또 내일의 말씀 사이에 위치합니다. 음녀는 우리가 어제 묵상한 것처럼 음란한 여인 그 자체를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세상의 권세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큰 음녀가 나옵니다. 그 음녀는 온 세상을 통치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죽이는 것으로 성도들을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도록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아가 버리죠. 이렇게 음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 권세들을 의미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 음녀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도무지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말씀을 보증 서지 말라, 게으르게 살지 말라,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이 율법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주는데요. 솔로몬은 먼저 보증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지금도 보증 때문에 재상상에 큰 손해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 문제는 현 세대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증 때문에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위해 보증을 서고 큰 피해를 입은 경우도 가끔 발생을 하는데요. 지혜자인 솔로몬도 이웃을 위해 보증을 서서 담보를 잡히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보증을 서고 담보가 잡히게 되면 그 재산은 내 재산이 아닌 것이 됩니다. 마치 덫에 걸리듯 우리의 재산이 누군가의 손에 붙잡혀 버리죠. 그래서 솔로몬은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이웃을 찾아가서 간구함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라 권면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서 매일 잠을 잘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러 올 때는 너무나 친절하게 부탁을 하지만 보증을 취소해달라고 말할 때 그들은 돌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을 취소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보증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서류에 기록된 대로 모든 부채를 상환하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보증했던 모든 담보물들을 빼앗기고 나서야 비로소 보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증처럼 벗어나기 힘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솔로몬은 게으름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하라 권면합니다. 게으름 또한 벗어나기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솔로몬은 게으른 자를 향해서 개미를 보고 지혜를 얻으라 말을 하죠. 개미는 지도자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미리 양식을 준비하여 겨울을 잘 보냅니다. 이 미물과 같은 개미도 그렇게 부지런하게 준비를 한다면 이성을 가진 사람도 그 게으름에서 빨리 벗어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번 게으름이라는 병에 중독되면 스스로 벗어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라고 말을 할 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가난하게 된다라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이렇게 게으른 자가 가난하게 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지혜이죠. 더 눕고 싶고 쉬고 싶고 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한번 게으름의 늪에 빠지면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오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스스로 깨닫는다 할지라도 주변에서 아무리 잔소리하고 충격을 주어도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솔로몬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또 한 가지의 일을 소개합니다. 바로 악한 자의 삶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삐뚤어진 말을 하고 눈짓과 발짓과 손가락질로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존경과 예의가 전혀 없는 행동들이죠. 그 마음은 늘 패역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악한 일과 다투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의 최후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량한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인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이 악한 자의 행동 7가지를 언급하는데요. 거룩한 자가 아니라 세상의 악한 습관을 쫓는 이러한 모습이 악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멋있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자신이 했던 악한 일들을 자랑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반드시 벌하실 것이다 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불량하고 악한 자를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를 구원하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변에서 말해준다 한들 그들이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권면하는 자에게 화가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을 기다리는 것은 오직 멸망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불량하고 악한 자와 같이 멸망받아야 할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겉으로는 다 선한 척하지만 속마음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보증으로 재산이 묶여버린 자처럼 게으름이라는 늪에 빠져버린 사람처럼 스스로 악한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곧 멸망할 사람들과 같이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알아도 벗어날 수 없어서 덫에 걸려버린 새와 같이 마지막 날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를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을 십자가에서 이미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는 이제 자유합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나 보증도, 게으름도, 악한 행위도 우리를 묶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멸망으로 꽁꽁 묶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이 사라지도록 내 영혼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묶고 있는 세상의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사로잡혔던 저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저를 잡아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울증과 여러 마음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마음에 자유와 기쁨이 회복되게 하셔서 넘치는 은혜를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3장.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질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갔더냐?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하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제4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제 43장.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니는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윤리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2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1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4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1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4척이며 그 번자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4이며 그 번자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1척이니라 그 층기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인자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네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초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들여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제 95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제 96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좋은 교회, 좋은 TV